우리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조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또 최 목사님 아버지는 선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최 목사님 아버지 최성기 목사님은 선배로서 존경을 했고, 또 조 목사님은 찬양을 잘하시니까 늘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좋은 친구였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은 일찍 신학을 하셨고, 저는 조 목사님이나 우리 최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최성기 목사님께서도 저 친구가 신학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고, 밥이나 벌어먹고 살라나 그렇게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직장을 갖도록 해주시고, 직장생활, 공무원생활 한 5년 반, 하곡동에 있는 그리스도 대학에서 한 4년 이렇게 교수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장로교 신자구나. 그리스도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는 국민윤리 법학개론을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듣다 보니까 거리끼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교 신자였구나 깨닫고 사표를 내고 종신대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정강 목사를 알게 된 것은 우리 교회 후임자로 김상구 목사라고 정강 목사 동기생을, 종신대 동기생을 후임자로 모시기로 했는데, 자기 친구를 한번 데려오겠대요. 그러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최성기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 친구야.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목사님 친구 되시는 김상구 목사가 백석대학에 예배학 교수로 있는데, 교회로 올라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도 안 놔주고 또 가족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물러나기로 했는데 못 물러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강주중앙교회 출신 한 사람을 이렇게 누가 추천해서 만나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이가 저희 큰아들하고 같은데, 큰아들은 생일이 3월인데 그 친구는 12월이어서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작년에 사실은 넘겨줘야 되는데 너무 젊으니까, 야, 설교는 네가 하고 내가 내년 우리 교회 설립일 4월 17일까지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테니까 후임 목사로 열심히 해라. 그리고 사실은 설교도 다 맡기고 사례비도 원로 목사 예우를 받으면서도 타이틀만 담임 목사로 타이틀을 내년 4월, 금년 4월까지 4월 17일 날 이제 넘겨주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저는 신구약 성경을 강의집을 안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이곳에 최 목사님이 오셨고, 또 강일교회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와서 어제도 강일교회 그 후배 후임자로 오는 목사님과 같이 나누면서 가능한 한 신월 중북교회 최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 목사하고 강일교회 정규전 목사하고 같이 좀 친구가 되었고,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 오고 가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오늘도 또 끝나고 나면 최 목사한테 제발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 목사 좀 잘 이렇게 키워주고, 후배니까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로서는 저도 기대 안 했고 사람들도 기대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 못지않게, 제 기대 못지않게, 우리 조 목사님이 기대 못지않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사하게 목회를 끝낸 것도 다 끝낸 거랑 같으니까요. 다 10월달부터 다 넘겨줬으니까 설교도 잘 은혜롭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히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좋은 후계자로서 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신월중복교회가 이 지역과 모든 세계 중심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보내주셨사오니 금년에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사랑하는 일꾼들에게 뒤에 말씀대로 잘 충성스럽게 봉사해서 금년에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실을 갖추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한 권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잘생겼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2항에 왔으니까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이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1차 투옥대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바울이 무슨 일로 옥에 갇히게 됐는가? 정치범도 아니고 사상범도 아니고 경제사범도 아니고 파렴치범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제목은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인데 예수의 일 가운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고 또 자기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지금 형사 피의자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수다 하면서 명예를 보상해 주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예수의 일로, 예수의 일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더니,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에게 전해줬고,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전해줬는데 1장, 2장에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교회에서 한 40분에서 한 50분 하거든요. 저는 간단히 하는데 교인들은 길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간단히 썼는데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서 길게 읽어요. 히브리서도 13장인데 간단히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본인은 간단하게 해요. 저도 오늘 간단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좀 길게 들렸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사도 바울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압축해서 1장, 2장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것을 기록에 남겨서 보낸다. 사도와 선지자의 다른 점은 사도들은 보고 기록해서 전해주고,
우리는 그들이 기록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엄청난 은혜로운 말씀이요. 이것을 읽으면 너무도 고마워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것을 읽으면 읽기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계시의 비밀을 알고 기록에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장소도 로마 옥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읽기만 해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 수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하고 나하고 놓고 볼 때 바울 더 사랑했을까 나를 더 사랑했을까? 나를 더 사랑했어요. 영군이 바울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기록해 놓고 나는 읽기만 하면 돼요. 내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28살 때 읽었어요. 그때 저는 28살 때 우리 식구가 한참 신나게 연애할 때요. 그런데 칼빈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나는 연애하면서 틈틈이 읽었으니 칼빈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은 사람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나는 이리저리 다 살펴도 하나님이 아담 이래로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이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각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담 이래로, 여자들은 이브 이래로, 하 이래로 나만큼 사랑하는 남자, 나만큼 사랑하는 여자가 없는 것 같다. 바울도 나를 위해서 계시의 비밀을 주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나는 읽기만 하면 바울 수준까지 가요. 여러분은 지금 바울 수준을 다 능가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요, 심통을 못 부려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했는데 너 나한테 심통 부리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참 말 같지 않는 소리를 듣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도 심통을 못 부린 것은, 야, 너는 얼마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심통을 부리냐. 신월중복교회 조 목사님은 학생 시절에 찬양을 그렇게 잘했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을 더듬어서 국어책도 못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조 목사님보다 몇 년을 더 목회를 더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고등학교 때 말 못한 거 다 보충하니라고 좀 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설교가 기냐면, 야, 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 못한 거 다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요. 오늘도 길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만 읽으면요,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어. 바울은 그 역경 속에서 계시의 비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읽기만 하면 뭘 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의 비밀을 모든 세대에다 주는 거 아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계시의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처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의 비밀을 주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읽으면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봤는데요, MDB 가정, 신대원 가정 3학년 2학기 때 너는 신을 중북교회로 가라, 너는 신정동 강성교회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 안 해줘요. 말해주면요, 질서가 복잡해. 그래서 말 안 넣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어디로 가서 못할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더 확실해요. 실수가 없어요.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없고 이 계시의 비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의 손에 성경이 지어졌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을 중복해서 한 서너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와서만 읽는 사람이 있어. 여기는 안 온 것 같아. 찬양 예배 온 사람은 그런 사람 없죠. 이렇게 좋은 비밀을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어야지. 그리고 30분보다는 2시간 듣고 싶어야지. 2시간 하려나 보다 그러면 곤란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 그 풍성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금년에 청지기들은 가장 중심은 뭔고니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말씀대로요. 그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찬양 예배 말씀이 아니라 주일 낮 예배 말씀. 그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신월 중북교회 주일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금주에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갖고 살면 흔들림이 없고 삶이 계속 향상돼서만 향상됐지 퇴보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6절 말씀 봅시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 옛날로 말하면 우리 지금 한민족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이제는 세상 아담이라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요, 정말 대통령 잘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첫 인사정책이 고소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를 다 재편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이명박 씨는 큰 인사정책을 했는데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으로 일색을 했어요. 하나님은 70억 인구를 누구든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중심 인물로 사용해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말씀을 맞추는 사람을 한 사람도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다 가라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전면 배치해요. 배치해서 역사에 자기 몫을 하고 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선민들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는 오히려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하나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 분깃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우리가 육체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굶주린 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 굶주림을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딱 영적인 양식 한 번 먹고 기도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신월동에는 없는데 신정동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영혼의 양식을 매일 섭취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7절 봅시다.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능력이 됐어요? 저도 늦게나마 우리 조 목사님 뒤에 늦게나마 총신대 가서 신대원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자격을 얻게 됐잖아요. 그런 것 하나의 가정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내가 목사되고 장로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각기 교회 이치에서 각기 일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는요 친절을 하지 않고 사랑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냐고 물어봐요. 느낀대요. 그럼 왜 당신은 우리 교회에 보냈겠냐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교인을 배분하시는데 이 교회가 친절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당신을 보냈으니까 오늘부터 당신이 친절하고 사랑 좀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대요. 지적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고쳐갈 것이지 네가 하라고 그런다고. 그럼 누가 하냐고.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서 다 자기들이 친절하냐고 사랑이 많은 줄 아는데 못 깨달아서 못 하는데 너는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사람 해야지. 못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고. 혹시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다 느끼면 어때요?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느낄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아,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하구나. 어느 쪽이 좀 약하구나.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배치시켜요. 넘치는 부분은 또 다른 곳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균형을 유지해요. 민주주의와 교회는 특징이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특징을 배웠는데 다양성 속의 조화예요. 다양성 속의 조화. 정말 다양해요. 그런데 조화를 기가 막히게 이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이랑 국론 통일 그래가지고 교회도 핵이랑 통일 그러는데 교회는 통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으면 나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전혀 조합이 안 될 사람인데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태동시킨 교회가 바로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어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교회라고 하는 딱 들어오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과 연약이 메꾸어서 나타날 때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해놓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 일을 다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계속 성장시켜요. 어느 교회나 동일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회 주류는 가문의 주류가 되고 교회 주류는 직장의 주류 세력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문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의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류는 가문의 주류가 되고 형제 중에서 주류가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주류 세력이 돼요. 그 이유는 뭔고니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충만이 가역과 모든 일터에 충만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근데 교회가 재미없으면 집에도 재미없어요. 교회가 재미없는데 집이 재미있으면 타락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재미없는데 직장이 재미있으면 세소가 된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재미를 느끼려면 어때요? 못된 놈이 끼어있잖아요. 그때 저는 하는 이야기 했어요. 고등학교 퀴즈를 봐요. 고등학생들 나오는 퀴즈대 보면요, 학교 대표로 오면요 7번째까지는 거의 다 맞춰요. 그런데 8번째부터 약간 흔들리다가 9번째, 10번째는 난이도가 심하잖아요. 신을 중북교에 오면요 70% 정도는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요. 70% 정도는. 그런데 30% 정도가 까장까장한 사람이 있어. 시비 거는 사람이, 사랑하기가 좀 난해한 사람이 생겨. 그리고 마지막 한두 명이 내 사랑의 점수를 장원을 못하게 만들어. 그때는 어때요? 내가 너한테 져. 그리고 저소간용어로 네가 네 애매비 죽인 원수가 아닌데 사랑해보라. 그리고 눈 딱 감고 사랑해. 그러면 장원. 사랑의 장원이에요. 재밌어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난이도로 점령해 가면요 퀴즈대 애들 마침 얼마나 좋아해요. 막 하이파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사랑의 난이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점령해 나가면요 겁나게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난이도에 져버리고 미운정이 들면요 내게 영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 재미가, 세상에 재미가 없어져. 다시는 퀴즈대에 나올 자신이 없어. 너무 떨어지는 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그 역사에 맞춰 살면 그 일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게 하실 때 내가 자만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되고 제수가 돼도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이요. 일꾼된 청지기들의 자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우리 방금 찬양대 지휘하신 분이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권사님이세요? 그래도 중북교회에서 서열이 50번째는 되죠. 그 정도는 되죠. 50번째 충분하잖아요. 서열 따지면 50번째는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하든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란 말을 쓰기보다는 바울 종교라고 쓸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에 거짓말 썼겠어요? 거짓말이면 안 들어가지. 성경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뭐라고 했는 거냐? 지휘자는 신을 중복해서 50위 안에 들어간다는데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기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신을 중복해서 지극히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죠. 50번 아니죠. 딱 일렬로 줄 세워놓고 서열대로 딱 쓰라고 그래요. 그럼 딱 쓰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뒤로 돌아 번호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권사님은 50번 들었는데, 야, 너는 제 뒤로 가. 적기 적은 자보다 더 적은 자.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쁠 거 없어. 적은 자한테 적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왜 무능하냐고. 나한테 사람들이요, 잘생겼다는 말을 안 해. 왜 깨끗하게 생기냐고 그래요. 내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 거기 나사로 비유를 들어보면요,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를 줄 때는,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을 때는 못생긴 순서로 예쁘게 만들 것 같아.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약간 못생긴 것은 그렇게 기분 나쁠 거 없어. 나중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받을 때 제일 예쁜 몸으로 만들어줄 것을 소망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희망이 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잘생겨도 감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못생기게 만들어놔도 그렇고,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어떻게 이것을 길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한번 주님과 결속이 되면 길을 꺾을 수 없어요. 교회 청지기들은 세상 악한 어떤 세력들이 길을 꺾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자세는 권사님 50번이 아니에요? 50번 내에 못 들어가요? 모든 성도들이 신월 중복기에 사람 쫙 세워놓고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50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오셔서 뒤로 돌아. 그러면 1번이네. 이 비밀을 아는 우리들은 계속 뒤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앞으로만 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참 그래요. 우리는 계속 뒤로 가려는데 그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앞에서 1, 2, 3번 한 10번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야. 우리 교회도 10번 안에 들어가려고 아주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10번 안으로 안 보는, 자기는 10번 아니래요. 그런데 누구도 그걸 10번 안으로 안 보는데 자기만 10번 안으로 봐. 곤란하죠? 그러면 일꾼이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요? 첫째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청지기 직분을 주신 것은, 첫째는 뭔가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겠다 할 때 미친 것이 아니다. 결박당한 것 빼고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병원에 입문을 앉는데 아픈 것 외에는 여러분 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방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요, 너무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창조부터 재림까지가 시간 유한세계예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무한세계로 들어가요. 그 무한세계에 가서 살 거 생각할 때 그 창조부터 재림까지 유한세계에서 약간 불경폰 엿갖고 코로 씩씩 불고, 왜 나는 목동을 못 들어가고 강남을 못 가고 신월동에만 있냐고? 코 씩씩 불 필요 없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갖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만나보면요, 너무도 이방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면요, 야, 그렇게 너는 가난한데도 그렇게 기쁘냐?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풍부여치 할 줄 알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과 만나면요, 나도 그렇게 행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부자들 만나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 남매가 결혼 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는 결혼생활 좀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부자 되고 싶어요? 헤어지려고? 잘못하면 부자 되면, 최고 부자 되면 평생 같이 못 산다니까? 나는 69년도 12월 5일 날부터 살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권태기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권태기가 있는지 모르겠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무슨 권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래서 나는 우리 집으로 뭐라 한 거요? 아담 이래로 가장 예쁜 사람. 꽃이 죽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그랬어. 야, 대를 이어서 예쁜 사람 데리고 살면 사람들이 요거니까 너희들은 좀 웬만한 사람 결혼하겠더니 우리 큰아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 없어서 우리 11시 예배 우리 교회 와서 찬양대에 제일 예쁜 사람은 큰며느리예요. 교회학교 교사 가운데 제일 예쁜 사람은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측량할 수 있는 것이 풍성. 예수 믿고 나면요, 정말 이보다 더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끼리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끼리 만나면 9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우리끼리, 이제 우리 청지기끼리 만나면 시작. 우리끼리 만나면 아들 이야기하고 남편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또 며느리 흉보고, 그건 똑같이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니라 만나면 어때야 돼요? 권사님, 내가 지난번 에베소를 읽었는데, 빌립보를 읽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런 것인 줄 몰랐다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여기까지 느꼈는데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읽으니까 여기까지 느껴지더라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드러나게 해요. 이것을 나누다 보면요,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내 삶 전반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예수를 못 믿으니까 교회 일할 때 피곤하죠. 피곤을 몰라야 돼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새벽에 4시에 못 일어나면 목회 그만두라고 그래요. 목사 체질은 4시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이 목사 체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의 체질은 뭐예요? 영적 체질은 말씀을 읽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깨달은 것보다 더 심오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혼자만 느끼는 거 아니라 같은 구역 식구들, 같은 기관 식구들, 자식들, 부모들에게 나눠주고 문자 보내는 거예요. 씨알 데 없는 문자나 보내지 말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을 좀 보내줘요. 50번 권사님 문자 좀 보내요. 내가 빌립보를 읽으니까 이렇게 기쁘더라. 에베소를 읽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심어막치 가더라. 그래서 보내줘요 좀.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 말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좋아져요. 제가 강해집을 쓰는 건요,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미안해요. 강의 설교를 한 편을 쓰면요, 하나님이 한두 건은 꼭 새로운 걸 줘요, 느끼게. 그런데 이 느낌을 나 혼자만 가질 수 없고 다른 동역자와 공유하고 싶어서
내가 책을 만든 거예요. 나만 느끼면 곤란하잖아요.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 공유하고 싶어서 온 것만 써놓으면 꼭 책 만들 돈은 나왔어요. 돈 없어 못 만든 적 없어요. 지금도 책 만들라고 2천만 원을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도 5권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것을 받으면 하도 조인규 목사가 먼저 써갖고 우리가 뒤에 쓰기가 좀 어색한데 영혼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잖아요. 그쪽에 썼으니까 우리가 쓰기가 좀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우리도 써야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자연이 잘 돼요. 내가 지금 역부로 고개를 숙이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개 들면 시계 보이니까 시계를 안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뒤로 시계 보지 말고, 어떤 우리 교인도 그래요. 시계 보고 나보고 그래도 설교가 길어지면 다시 뒤로 보고 맞다고 연락을 해줘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구역이 만나면 일주일에 한 건씩만 공유해도 어때요? 최소한도 성경을 읽으면 한 건은 나와요. 한 건은. 내가 원고를 쓰면 2건은 나온다니까요. 그 주석이 없는 2건은 나와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일주일에 한 건은 나와. 그러면 혼자 공유하지 말고 나누면 전체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저들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넌저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공해줘. 우리끼리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청지기들이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하고 시간이 됐으면 마치고, 안 됐으면 좀 더 할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속한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요. 신월 중북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신월 중북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주면 교만해지니까 겸손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데요. 우리 한번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신월 중북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 거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에요.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하늘 보호자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휴가를 얻어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청지기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모범된 교회를 찾아가 봐라. 그렇게 휴가를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신월 중북교회 와서는 뭘 천사들이 배우는 거니요? 하늘 보호자의 주변에, 하나님 보호자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보고인 것을 발견해요. 야, 50번하고 40번하고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친하게 서로 하모니가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마귀들이 한 수 배우러 가요. 이것도 싸움거리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냐. 그래서
마귀들이요 한 수 배우러 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 그 천군 천사들이 휴가를 가정한 겁니다. 휴가를 가서 가장 모험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진 가정을 100가정만 골라봐라. 그때 90명이 양천구로 와요. 천사 90명. 신월동 쪽 같아요? 신정동 쪽 같아요? 정말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얼마나 강요했더니 이혼을 하려면 우리 교회 떠나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이혼한 사람이 없어. 이혼 허용 안 하니까. 했잖아, 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야, 박정희 대통령이 선글라스 끼고 헌정질서 다 무효화시켰잖아요. 헌법기관보다 더 높은 신적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은 죽음 이외에는 가정을 깰 수 없는데 요새는 마음대로 깨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 떠나라고. 다시 이혼했다가 합치면 다시 와요. 그만큼 신적 기관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떤 곳이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혜의 결정체가 뭐예요? 신월중국교회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만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신월서북교회예요? 신월중국교회. 말 안 하니까 내가. 말 안 하면 진도가 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강성교회에서는 뭐라 했겠어요? 강성교회라고 그러죠. 각자 믿음대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70억 인구도 다 전능성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70억 인구도 다 역사의 중심으로 쓸 수 있는데, 신월중북교회, 강성교회 이 정도 수를 중심으로 못 쓰시겠어요? 강하게 쓰시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살펴보기로 원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결정체가 신월중북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교회 없이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설명할 때 뭐라는 거네요? 유준호 씨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지혜롭냐고 물어봐요. 유준호 씨가 누군지 모르죠? 50번. 유준호 씨가 고려대 총장하고 신민당 총재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 헌법을 초안한 사람이에요. 헌법을 초안할 때 국민기본권 보장과 권력을 분립했어요. 상권으로. 권력을 분립할 때 업계와 균형을 맞춰서 헌법을 초안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예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겠어요? 보완하게 만들었겠어요? 유준호 씨가 헌법을 초안할 때는 헌법 기관을 서로 억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적 기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만드실 때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좋은 가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교회가 없고 좋은 교회 없이 좋은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 버리고 그 가정만 좋게 만들려고 하고 가정 깨면서 교회를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야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가정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수종들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섬겼던 그들이 신을 중복교에 와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야, 이럴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요, 장로님 한 분이 취업평가 1인자가 있어요.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집사할 때 헌금 이원하면 그 뒤에 강순덕 권사님이라고 한편에서 저 같이 올라오신 권사님 계시는데, 그분은 성경은 못 찾고 찬송가만 찾아요.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은 못 찾고 찬송가는 찾아요. 한글은 모르고 아랍어 숫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해 보면요, 그 장로보다 그 권사님이 훨씬 더 은혜 받아요. 그거 보고 천사들이 입을 딱 벌리고,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무시간 할머니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세례요한이 태중에서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구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드시니까 주 5회.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요, 아이를 세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의사가 하나를 지우라는 거예요. 그러나면 셋이 다 불실해진다고. 그런데 생명을 손상시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세 놈들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한 놈을 밀쳐내보는 거예요. 두 놈이. 의학적으로. 그걸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50번 권사님. 야곱의 태중에 싸웠다는 기억나죠? 아, 성경이 그런 것이구나.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 듣고. 세 놈들이 서로 싸갖고요, 약한 놈 한 놈을 밀어내보는 거예요. 그 태에서. 그래서 수술 않고 그냥 그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두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됐어요.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구나. 그런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태중에서도 싸웠어요. 나와서 싸운 거 잊어버려서 그렇지.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조 목사님, 최 목사님, 이들이 목사가 돼서 사역을 저렇게 잘 마치고 마무리 짓고 또 좋은 계승자들을 하는 거 볼 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밀조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제가 다시 정리하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그냥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꾼된 근거는 성령의 능력, 일꾼된 자세는 가장 겸손한 것. 일꾼돼서 두 가지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시대의 풍성을 증거하고, 우리끼리 만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다 보면, 요한일서 1장 1,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혜의 결정체로 세우시고,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보좌에 있던 천사들이 와서 신을 중복교회에서 지혜를 배우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사탄들이 가서 이것 갖고도 교회가 분열되고 이것 갖고도 이혼한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사탄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한 수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르치는 청지기로서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을 중복교회를 역사의 중심교회로 세우시고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세워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주신 말씀대로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